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시작.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부흥 5번째입니다. 요 당시 에스겔 선자가 나타나 예언할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 같다 그랬습니까? 마른 뼈 같다. 우리 37장 1절부터 2절까지 상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제가 권능으로 내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뼈들을 봤죠. 근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위에 임하여서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능력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손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내게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내게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이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휙 하고 간 겁니다. 어디를 갔냐? 골짜기.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뼈가 사방으로 막 지나가다 보니까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은 뼈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뼈네요. 그죠? 힘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 뼈다귀와 같다. 죽은 지 오래된 뼈와 같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대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예배드렸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뭐하고 그렇지만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말라버린 뼈 같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흔들 수도 없겠죠. 금방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흔들으세요. 죽을 것 같다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그랬고, 오늘날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보여주시면 마른 뼈 같은 사람 혹은 금방 죽은 뼈 같은 사람 꽤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간증도 많이 있죠. 큰 교회 갔더니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살아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었다. 그런 것도 뭐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누가 살아있는지, 어느 교회가 더 살아있는 자가 더 훨씬 많은지 적은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네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뭐예요? 마음이 이 뼈가 살아나는 거죠. 3절에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어봤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어. 살지 않을지 뭐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모릅니다. 선자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말하셨어요. 4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 내용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은 대신 말하는 거죠. 한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 대언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prophecy, 즉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은 뭐고 예언은 뭐고, 어떤 분 보니까 대언은 확 쓰러져 가지고 뭐 누구야 쓰러져 가지고 막 하는 게 대언이고, 예언은 눈 뜨고 하는 거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 그 옛날에 그런 테이프도 많이 들어왔죠. 누구 오카야 그랬나? 눈 쓰러져가지고 오카야 어쩌고 하고 뭐 예언하는 분, 예언하는 처녀,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오히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예언은 눈 뜨고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하시고, 그 정상적인 그 우리의 영혼력이 다 움직이되, 다만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는 게 예언이죠. 근데 만일 내 정신도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내 영도 하얗고, 정신도 하얗고 멍하고, 그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말씀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무당은 그렇게 하죠. 덩덩덩덩 공덩덩 흔들어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정신 이성 없을 때 그것을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예언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그죠? 무당.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언 받을 때 정신 차리고, 예언할 때도 정신 차리고, 눈이 반짝반짝. 그래서 참 좋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예언자는 눈도 정신도 맑고 아주 건전하게 생긴 것보다는 눈도 건전하고. 그러니까 온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영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막 흔들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혼이 탁 빠졌을 때, 그때는 다른 영이 와서 하잡아서 무당이나 다른 것도 예언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시 말, 이 대언은 우리 한국 번역상 대언이라는 거고, 영어로는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 예언이 뭐라는 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 요거를 전하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시작. 그렇지만 예언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사실 전하는 데 더 포커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란 말, 영어로 프로, 앞으로, 헬라어 앞으로란 뜻이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내는 거, 말하는 게 더 강조가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예언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예고, 뭐뭐가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장래일을 예측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예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가 예언이 혹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 그 장래가 아니잖아, 그죠? 지금 당신이 죄를 많이 졌어도, 살인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주셨다면, 주신 말을 받아 전했다면 예언이겠죠? 너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것도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들으려 해야 돼요. 듣고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꼭 미래 일 안 해야 돼요.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지만 포커스가, 중점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요 면만을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에스겔이. 그러니까 한 번에서 일부가 됐고 또 한 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얼추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갇혔어요. 그런데 생기는 거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시체가 같아요. 뼈는 아니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으니까 생기는 없으니까 시체와 같아요. 두 번째 예언하라 그래서 9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다 하라. 그대로 10절에 대언했죠. 들은 바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덧붙이지 않았죠. 빼지도 않았어요. 반만 전한다. 두 배로 전한다. 자기가 풀어. 그건 내 생각인데 하고 내 생각 할 필요 없죠. 설명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들은 바를 그대로 예언하리라. 시작. 들은 바를 그대로 예언하리라. 그대로 예언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됐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혹시 죽어간 사람, 죽은 사람이 있다면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면 이제 가고 놀고 싶은 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야 신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대영적 전쟁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또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거던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항상 또 예언하는 사람 저희나 소양 목사님한테 오늘은 이 말씀 이걸 예언하라 아멘 하고 뼈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그 성경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만 읽었죠.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 이 시대는 일반 백성이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특별한 날 읽고 설명해 줄 때 그때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신약에는 더 많은 성경이 읽을 수 있게 됐죠.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신약 들어서는 예언의 말씀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왔어요. 일단 구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령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죠. 신령한 체험, 기적 많이 시험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다 그랬어요. 능력 사역자입니다. 또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보고 갔죠. 음성을 듣고 갔어요. 신령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언이 뭐라고요?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예언은 주로 더 많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해서 마음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 꽤 있었어요. 옛날엔 더 그랬어요. 몇백 년 전 더 그랬고요. 또 성경을 읽고 다른 얘기한 사람
다른 얘기하는 분도 꽤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인 어떠한 생각이나 견해로 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한 것을 적은 거예요. 그죠? 모세가 혹시 말했다면 적는,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적었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누가 적었어요. 서기관들이. 응? 심지어 바울도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누가 받아서 적었다. 그래서 보낸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는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 시편, 이사야 이런 것들은 39권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좀 돌아다니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신약은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죠.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로 구약이다. 우리가 우리 신학교 아가페에서 배웠듯이 어떤 칼세돈 회의란 372년, 92년 이럴 때에 모여서 지도자리 모여서 많은 돌아다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좋은 영적인 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 구약 39, 신약 27권은 66권 성경이고 나머지 바나바 서신 외경이란 거죠. 이런 거는 정경이 아니다 하고 뺐어요. 그때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언의 말씀은 구약 플러스 일부 신약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직접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보다는 그렇게 그런 거를 받아 적어서 기록으로 남은 것을 예언이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신약, 구약, 신약 중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임 중에 예배 중에 안 믿는 사람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예언을 하면 즉 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몇 사람이 예언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예언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 목사님 같이 예언할 수도 있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 포도든 새 부대에 넣을 할 것이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대가 좀 옛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응? 새 포도주를 못 받고 우리 옛 포도주를 받고 있습니다. 꼭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예언을 하면 즉 사랑하는 딸아 누구야 여기서서 예배 때 사랑하는 김연옥 지사야 이런 예언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죠? 성경 말씀 한다는 거예요. 말씀 푸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럴 때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성령으로 예언할 때 다른 사람 예언할 때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뜻이 그런 예언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옛 포도주로 변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런데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예언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받고 자기 숨은 일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가운데 계신다 하고 그 말씀을 푸는 그 예언이 말씀을 감동받아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이 말씀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숨은 일이 드러나고 책망받고 판단받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고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로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많은 말씀이지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본문이 틀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무거나 전한다. 나는 아무거나 전해. 강단에 쓰면 하나님이 주셔. 그런다면 예를 들어 피면 주셔. 피면 그 말씀이 하고 쫙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그 말씀,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 어떨 때는 좀 책망의 말씀, 어떨 때는 힘을 내라, 격려해서 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주님이 인도하는 말씀을 그 중에 잘 받아서 전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 이때가 많이 들었고 또 앞으로 이때까지 묵상했고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바쁜데 신방 갑자기 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준비 한 3시간 하고 올까요? 밤새 설교 준비 할까요? 저도 주일 설교 준비 많이 토요일 하루 종일 해요.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옵소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60년 이상 했으니까 설교한 지가 30몇 년 됐으니까 40년 됐네. 40년 20살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40몇 년 설교. 그 중에 많은 말씀 알지만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성경 펴서 그 말씀을 전하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또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일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천국 갔다 와서 주님께로부터 천사로 들은 말씀, 본 환상을 그대로 받아 적었죠. 그리고 7교회 편지에서 보내라 그래서 그대로 적어서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요. 7교회.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를 향한 편지였어요. 근데 편지니까 편지죠. 글로 썼어요.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각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이 받아서 하늘에서 듣고 본 바를 받아서 그 중에 에베소교회에 또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2장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그 말씀을 받아서 편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들을 때는 뭐로 들었다고요? 요한 선생님이 보내셨네. 그런 게 또 아니고, 뭘로 들으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들어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 썼긴 썼지만 편지 형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하늘 가서 보고 들은 바지만 다시 쓸 때 환상할 때는 하늘 가서 쪽지 썼겠어요? 수첩 가져가 쓴 건 아니죠. 내려와서 다시 정리했죠. 내려와서 환상 깨고 다시 정신 차리고 지요 하면서 보고 들은 거를 다 기억나게 앞서서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게 기도하고 기억난 거 보고 들은 걸 기억나게 다 적었어요. 성령. 그래서 이 편지를 실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서모나,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의 편지로 받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 받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문학 작품같이 고서같이 훌륭한 작품같이 베스트셀러같이 읽지 말고 이 말씀, 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했으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요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들어서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요 본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4번이 있다면 네 번째는 성령께서 오늘날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라 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약 성경은 굉장히 드물어요.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언하는 게 별로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다는 거. 주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중시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잘 풀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주가 뭐 90% 이상 그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쩌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예언자라는 분을 통해서 한 말씀도 성령의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신약에 보면 그렇게 예언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아가버가 뭐 흉년이 그 국가적인 현자니까 흉년이 들리라 하는 것 같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거, 그 정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비율을 좀 어느 정도 맞추는 좋겠죠?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 중심에 돼야 되는 교회는. 아가페 영광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시작. 아가페 영광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나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입니다. 예언 중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좀 오바, 뭔가 좀 조금 빗나간 거나 마찬가지. 예언 중심.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자의 예언이 내 삶에 움직이는 어떠한 중요, 뭐라 그럴까? 배의 키, 방향을 나는 그것에 맞추고 예언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면 안 되죠? 오직 나의 의는 예언으로 살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란 건 결국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바람직한 것은 역시 말씀 중심의, 그걸 예언이라 하니까 말씀 중심의 예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구약 당시 에스겔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 국가적인 선자예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막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즉 예언의 말, 하나님식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뼈들이 힘줄이 붙고 뭐가 붙고 해서 가죽이 붙고 해서 또 생기 들어가서 살아났죠. 오늘날도 일단 여러분이 선자 역할이라 생각하지 말고 살아나야 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으쌰으쌰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발동 부릉부릉 걸려서 부릉부릉 이게 아니에요. 자가 발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물론 거기 준비도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역할이 있어요. 역할도 있고 또 어디서 팍 터지면 그 부흥의 바람이 봄바람처럼 이렇게 불어 딴 데는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터질 때는 역시 말씀, 설교를 통해서 땅 터져요. 그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부흥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죠. 죽은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납니까? 성령이 강하게 그렇게 해도 살아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강압적으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교할 시간 또 설교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다귀 같이 아니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죽은 거고요. 살아있는 척하지만 신장은 죽은 자라다. 이런 사람 전부가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죠? 이번에 어디지? 갑자기 예즈베리 대학에서도 그냥 수요일 날 한 20명도 안 모였대요. 큰 그 대학 강당에 20몇 명 모였으니까 수요 예배라. 근데 말씀도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어떤 평범한 말씀 전했지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 전할 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있겠죠. 마음을 감동하고 충만하고. 딴 때 같으면 빨리 후다닥 뛰어나갔을 텐데 안 갔어. 뭔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가 쳤사오니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말씀 듣다 보니 내 영이 심령이 살아나고, 와 좋다. 와 이게 임재, 하나님 임재, 옛날에 받았던 혹은 처음 그 임재를 느끼면서 여기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 더 있다 보니까 뭐야 하고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죠? 물론 대학이라 이미 거기에는 시골 대학이라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수천 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 뭐야 왜 안 가? 뭐 있다며? 뭐 굉장하대. 가보자. 뭐 가보면 좋대. 뭐 부엉이 매 때 소문 듣고 마구 왔잖아요. 마구 온 거예요. 결론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겨우 살아나서 헐떡거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군대라는 게 힘이 있는 거죠.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겨우 살아나서 연명하는 거. 요즘 연명치료라고 있잖아. 돈 많이 주고 하루 더 연명함. 깔딱깔딱. 그 어떤 뜻 있는 사람, 연명치료 하지 마라. 그 유언 아예 그것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돈 다 잡아먹는다.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요.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도 되네. 좋은 일을 하네. 우리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통일 같은 일, 어떤 우리 왼수와 화합한다든지, 갈라졌던 친척, 친구, 가족 헤어졌다든지, 화목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부흥은, 살아나는 것은 마른 뼈 같은 것이 나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렇지 않다더라도 힘이 없네. 군대는커녕 군대 비슷하게도 못합니다. 연명한 사람이다. 깔딱깔딱 손이 겨우 살아있지만 연명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게 앞서서 하고, 지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부흥, 군대가 되는 부흥, 여기에 아가페 영광께 아갑 신학에 일어나게 앞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가 있다며, 뭐 부흥이 터졌다며 하고 소문 나오게 앞서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
아멘. 우리 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번 해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우리 옆에 있는 하늘에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상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지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자, 마지막 719장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는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 영광도 같이 임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즉 부흥이 임한 아가페 영광궤를 그려보면서 주의 집에 이곳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를 구하겠네 영광 너의 주 나를 구원하네 와서 너의 주 나를 구원하네 와서 교배 영원히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원한네 영광 너의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너의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교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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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린 선포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부흥해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박수로 마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축복합니다.